교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빌리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레위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5대 대사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위임식 장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레위기는 잘 읽지 않은 책입니다. 또 기피하는 책이고 넘어가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은혜롭고 또 친근하게 읽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닫는 그런 좋은 책으로 이렇게 여겨지기를 또한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레위기는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일, 욤키프로라고 말합니다. 욤키프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가을에 이제 그 추석 닷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에 대한 그 기록은 레위기 23장에도 나타납니다. 23장에도 나타나는데 그 레위기 23장에는 절기에 대한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에 대한 기록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건너서 25장에는 이제 희년, 안식년, 희년 그런 또 절기를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같은 속죄일을 오늘 16장과 23장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앞에 부분을 관계 속에서 이 속죄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부정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냐 정한 음식이냐, 산모의 규례, 아기가 낳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또 정결케 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육신의 문둥병만 아니라 집의 문둥병, 옷의 문둥병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정결케 되는 그런 규례를 또 얘기하고 또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한여름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저 잔에다 따놓고 다시 그것을 마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러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여기고 또 기피하는 그런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가는 것을 갖다가 다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유출병에 대해서 다 부정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의 속죄일은 그런 게 보면은 절기로서의 속죄일을 말한다 한다면은 이 16장의 속죄일은 정결 예식의 연속성 속에서 이 속죄일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게 좀 다 다른 차이가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한번 그 16절 읽어보면은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죄라고 말할 수가 있죠. 모든 죄. 그 다음에 또 성소를 위한 속죄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33절에도 마찬가지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죄라는 그 단어는 정결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의 이 속죄일은 절기의 속죄일보다는 11장부터 쭉 나오는 부정한 것에 대한 정결케 하는 어떤 예식으로서의 속죄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성막이 오염되고 부정하게 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시 정결케 하는 작업이 이 속죄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속죄일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대청소날이 대청소날. 대청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국락에 다닐 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대청소날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딸고 쓸고 닦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교실에서, 학급에서. 이 대청소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귀찮아서 저 구석에 처박아 놨던 거 전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대청소를 이 속죄일날 다 한번 뒤집어 놓는 것이죠.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씻어 놓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 되면 여러분들 그냥 여기 오지만은 저는 다시 또 청소기를 끄집어서 쫙 청소하고 자리 정돈하고 그래서 좀 나름대로 깨끗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 겁니다. 이 속죄일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런 대청소와 같은 그런 성격의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떤 거기서 썩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병균들이 들벅들벅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우리를 해치게 되는 그런 일도 확산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또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은 죄와 부정과 오염으로부터 정리적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고 무뎌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환경을 또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장소가 거룩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곧 우리에게 큰 영적인 피해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은혜로 7월 10일을 이렇게 한번 다 정결케 하는 작업들을 하는 이 속죄를 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수천 년 동안 해온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1973년에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4차 중동전쟁. 그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바로 속죄일날 일어난 전쟁입니다. 속죄일날. 왜? 그들 모두가 다 속죄를 해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다 모든 백성들이 안식한 그때 이트와 시리아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날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 날에 금식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정기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에 뭐 버릴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정돈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요즘은 이제 여행을 많이 가죠. 여행을 자주 갑니다. 또 즐겨하는 사람도 많고요. 저도 상당히 여행을 즐겨하지만 어떤 여건 속에서 못 가는데 가게 되면 뭘 합니까? 우리 보통 그곳에 있는 어떤 풍속이라든지 어떤 상품들을 사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품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의 잔재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책상에 딱 놓고 그냥 또 전시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깨닫고 그걸 다 정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환경 속에 그러한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 주위의 환경을 또 우리 심령을 완전히 대청소하는 그러한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속죄일을 이 규례를 정하게 된 계기를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레위기 10장과 연결된 그런 사건입니다.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이 아니라 또 9장에 넘어가요.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이 제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불을 내리사 번제물을 싹 사르십니다. 그런데 10장에 넘어가면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도 아론의 두 아들은 뭐 이것도 불이고 저것도 불인데 왜 꼭 저 불로만 하나님께 분향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자기가 늘 즐겨 자기 주위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현대 같은 그냥 나이트 불, 청량불 탁 켜가지고 그냥 분향한 겁니다. 이들이 두 아들 속에는 구별이라는 개념이 희미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떠냐, 성냥 불이면 어떻고 또한 나이트 불이면 어떠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명령한 이 불로 분향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꺼트리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죠. 귀담아 듣지 않죠. 중요성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래서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곧 성막을 가볍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히 대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명예에 온전히 순복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란 말씀 속에, 아버지란 그 말 속에 우리 세대는 엄격하신 아버지, 근엄하신 아버지, 권위를 갖추신 아버지, 더 나가서 좀 약간 무서운 아버지 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리고 그 권위, 아버지의 권위에 항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한번 말대꾸가 있다가는 불효령이 나기도 했던 것이 우리 세대의 아버지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겁니다. 아빠라고 부른 겁니다. 굉장히 친근한 단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아빠라는 그 말 속에는 그냥 푹 안기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그 다음에 장난치고 싶고 막 함께 공놀이하면서 뛰어놀고 싶은 그런 느낌이 확 닿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의 권위가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졌죠. 이제 아버지의 말은 이제 씨도 안 먹히는 겁니다. 이제 꼰대라는 말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의도와 계획은 내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오직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고집이 더 우선하게 주장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현대 젊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상황에 따라서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선택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풍조가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겁니다. 나락과 아비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을 우선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상황에 따라서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확대되면 하나님의 성막을 대하는 태도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막 웃고 떠들면서 자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근데 조용조용히 걸어야 되는데 막 춤추도 팔떡팔떡 뛰면서 성막 안에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껄렁껄렁하게 손 위에 또 잡고 껄렁껄렁 건들건들하면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제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나 선생님을 꼰대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있는데 저는 제 친구 이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한자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몸씨인데 저보다 한글이 왜 높아요? 하나 높아가지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 한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즘 현대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또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꼰대라고 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현상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훼손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13절 15절에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합니다.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여 잘 있었어? 이게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친구로 여겼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절대 친구로 여기지 않냐고 나의 주님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그분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 친구처럼 예수님을 대한 그런 제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으로 여기면서 두려워하면서 주의 말씀과 명령을 중하게 여기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알칸스 유레카 스프링의 일입니다. 알칸사스 유레카 스프링에 가게 되면은 거기 가면 고난 중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영국으로 마을 사람들이 큰 대규모 운동장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막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를 안내했던 사람이 설명한 사람이 유대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비록 모형이지만은 우리는 그 성막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두렵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갖다가 새롭게 알게 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냐는 겁니다. 친근히 대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그분의 영광과 권위를 훼손시키는 언행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요즘 시대의 신앙인들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속죄일에 아론은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죄악성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하는 대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일 수밖에 없고 죄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피조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수많은 세월을 돌을 닦은 사람일지라도 결국 그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이것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는 두로에 대한 시판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고 또 숭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신이라는 착각소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야, 근데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하나 인간에 지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은 그 두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높아지거나 좀 더 많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시선이 받게 되고 또 박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조금 유명해지거나 인기가 많아지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나를 향해서 막 기절하기도 하고 막 오금절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신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겸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갈 때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속죄들을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8절에 다 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속죄일의 중요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두 염소를 잡습니다. 백성의 속죄들을 위해서 두 염소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잡아 그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또한 속죄소 앞에 뿌리고 또 나와서는 제단 뿔에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영생의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주여.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주여. 별 볼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은 그러한 너무나 놀라운 우리 자신임을 갖다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긍지를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한 염소는 머리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자를 아뢰고 주여. 그 머리에 그 죄를 그 머리에 두고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염소를 우리는 아사셀 염소라 말하는 겁니다. 아사셀. 그 8절에도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사셀 염소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아사셀 갖다가 염소와 또 보내다라는 뜻, 보내다라는 그 뜻과 합성어로 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에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말이 아자잘입니다. 아자젤. 거기서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염소가 거야 될 또 다른 어떤 장소를 말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멀리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스셀 염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돌아가지 못할 저 먼 광야에다가 그 염소를 방생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서 그 죄를 완전히 제하여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생각, 얄팍한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 무시해서는 또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갖다가 내가 인기를 얻고 유명세를 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얼성을 범해서는 또 결코 안 됩니다. 이 규례는 오늘만 지킬 규례가 아니라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영원히 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토에 거하는 본토인이라든지 여행하는 사람이라든지 거류하는 사람이라든지 함께 그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을 갖다가 하나님 명령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속죄일의 은혜입니다. 속죄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저 멀리 내동도에 쳐워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자신있게 힘있게 일어나 힘찬 역동적인 삶을 살고 또 우리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